오늘도 귀한 시간 속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허황후와 수로왕, 그리고 남방불교 전래설을 따라 먼 바닷길의 불교 인연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마치 잔잔한 바다 위로 떠오르는 달빛처럼 오래된 이야기 속에서도 부처님의 숨결은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드디어 신라 불교의 본격적인 역사 속으로 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특히 법흥왕 시대는 단순히 한 왕의 시대가 아니라 신라가 불법을 나라의 중심에 품기 시작한 거대한 전환의 시기였습니다. 한 사람의 순교가 있었고 한 임금의 결단이 있었으며 그 희생과 믿음 위에서 천년 신라 불교의 황금기가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차돈 성사의 붉은 피는 단지 죽음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 타오른 한 송이 연등이었고 닫혀있던 신라의 마음문을 열어젖힌 깨달음의 북소리였습니다. 또한 법흥왕은 왕좌에만 머문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끝내 왕관을 내려놓고 수행자의 길을 택함으로써 세속의 권력보다 진리가 더 높다는 것을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단순히 역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한 나라를 바로 세우는가, 그리고 한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큰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를 함께 되새겨 보려 합니다. 부디 오늘의 법문이 여러분 마음속에도 작은 연등 하나 밝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왕의 눈물과 작은 목탁 소리. 법흥왕이 왕위를 내려놓고 출가한 뒤의 일이라고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늦가을 저녁 산사에는 붉게 물든 낙엽이 바람 따라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왕이 아닌 수행자 석법공이 된 법흥왕은 작은 암자에 머물며 새벽마다 예불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늘 깊은 그늘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이차돈 성사에 대한 기억이었습니다. 내가 불법을 세우려 하였으나 결국 한 사람의 목숨을 바치게 했구나. 그 마음은 세월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산중에는 안개가 자욱했고 멀리서 작은 목탁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탁탁탁. 법흥왕은 잠에서 깨어 조용히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희미한 달빛 아래 한 어린 사미승이 홀로 목탁을 두드리며 경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법흥왕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늦은 밤에 어찌 잠들지 않고 목탁을 치느냐? 어린 사미는 합장한 채 대답했습니다. 스님, 사람들은 낮에는 세상을 향해 살아가지만 밤이 되면 자기 마음과 마주하게 됩니다. 저는 어두운 마음 속에서도 부처님 길을 잊지 않기 위해 목탁을 칩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법흥왕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잠시 후 그가 다시 물었습니다. 만약 누군가의 희생 위에 불법이 세워졌다면 그 죄를 어찌 씻을 수 있겠느냐? 어린 사미는 한참 동안 마당에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꽃은 져도 향기는 남습니다. 몸은 사라져도 원력은 남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중생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다면 그 삶은 죽은 것이 아니라 아직도 세상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법흥왕은 끝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낙엽은 바람 따라 흩어지고 있었지만 그날 밤 법흥왕의 마음속에는 처음으로 긴 참회의 어둠을 비추는 작은 등불 하나가 켜졌다고 합니다. 불교는 단지 절을 세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진심 어린 원력이 다른 사람의 마음 속에 자비의 불씨를 남기는 데 있습니다.
이차돈의 순교도, 버풍왕의 참회도 결국은 모두 중생을 밝히는 한 줄기 연등이었던 것입니다. 1. 불교 공인의 불꽃, 이차돈 성사의 순교. 신라의 하늘은 오래도록 무거웠습니다. 백제와 고구려에는 이미 부처님의 가르침이 널리 퍼져 있었지만 신라는 여전히 오래된 귀족 세력과 육촌장의 힘이 나라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산천에 제사를 올렸고 나라의 큰일은 귀족들의 뜻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왕이라 하더라도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한 땅에도 이미 보이지 않는 씨앗 하나가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멀리 고구려와 백제를 오가는 사신들, 국경을 넘나드는 승려들, 그리고 삶의 괴로움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던 사람들의 마음 속에 부처님의 가르침은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 흔적은 왕들의 이름 속에도 남아 있었습니다. 자비왕. 백성을 사랑하고 가엾이 여긴다는 뜻의 자비는 본래 부처님의 마음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또 지증왕. 반야의 지혜로 증명한다는 뜻이 담긴 이름 또한 불교의 향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비록 나라가 공식적으로 불교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 신라의 마음 속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불법의 숨결이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심에 버풍왕이 있었습니다. 버풍왕은 단지 강한 왕이 되고자 했던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운 신라를 하나의 나라로 만들고자 했고, 그 나라의 중심에 사람을 살리는 가르침이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칼로 세운 나라는 언젠가 무너지지만 마음으로 세운 나라는 오래간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귀족들은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낯선 종교가 나라의 근본을 흔들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변할 것입니다. 그들의 반대는 거센 폭풍과 같았습니다. 그때 버풍왕 곁에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젊은 신하 이차돈이었습니다. 이차돈은 왕의 고민을 누구보다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에 마음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왕궁 뜰에는 차가운 달빛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버풍왕은 깊은 한숨 끝에 말했습니다. 내가 불법을 세우고자 하나? 백성도 귀족도 받아들이지 않으니 어찌해야 하겠느냐? 그 말을 들은 이차돈은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큰 강은 작은 물줄기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는 몸으로 길을 열어야 합니다. 버풍왕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 이차돈은 담담히 웃었습니다. 제 목숨으로 불법의 문을 열 수 있다면 그 또한 기쁜 일입니다.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긴 어둠 끝에서 새벽을 바라보는 사람의 평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자신의 죽음을 각오하고 거짓 왕명을 꾸몄습니다. 그리고 귀족들의 분노 속에서 처형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칼날이 목에 닿는 순간에도 이차돈은 흔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부처님을 생각하며 합장했습니다. 그리고 전해지는 이야기처럼 그의 목에서 붉은 피 대신 흰 젖빛 피가 솟구쳤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늘도 침묵했고 바람조차 멈춘 듯 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신라는 마침내 불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불교의 공인은 단순히 한 종교가 허락되었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힘과 두려움의 나라에서 자비와 인연의 나라로 나아가기 시작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이차돈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몸은 쓰러졌지만 그 마음은 천년 신라 불교의 등불이 되어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버풍왕은 평생 그 희생을 잊지 못했습니다. 끝내 왕위를 내려놓고 수행자의 길로 들어간 것도 어쩌면 그날 이차돈이 남긴 원력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의 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살리고 세상을 밝히기 위해 자신의 욕심보다 더 큰 진실을 선택하는 마음, 바로 그곳에서 불법은 다시 피어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순교가 끝난 자리에서 천년 불국토의 연등은 밝아지기 시작했다. 칼은 몸을 베어도 원력은 시대를 넘어 살아남는다. 불교의 시작은 절을 세우는 데 있지 않고 두려움보다 진리를 택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이차돈의 피는 죽음의 흔적이 아니라 신라의 어둠을 깨운 새벽빛이었다. 자비는 약한 마음이 아니라 세상을 품는 가장 강한 용기이다. 왕관은 머리에 머물지만 불법은 마음속에 머문다. 버풍왕은 나라를 다스린 임금이었고 이차돈은 마음을 깨운 수행자였다. 진리는 억지로 세워지지 않는다. 한 사람의 진심이 스며들 때 비로소 꽃핀다. 순교는 사라짐이 아니라 더 큰 생명을 위한 등불이 되는 일이다. 불법은 허락받아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람들의 마음속에 조용히 뿌리내리고 있었다. 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것은 군사력이지만 나라를 오래 살게 하는 것은 자비의 정신이다. 부처님의 길은 멀리 있지 않다. 자신의 이익보다 중생을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이 곧 수행이다. 참된 믿음은 말로 증명되지 않고 삶으로 드러난다. 이차돈의 목숨은 사라졌으나 그 원력은 신라의 산천마다 연꽃처럼 피어났다. 진리를 위한 희생은 한 시대의 눈물로 끝나지만 그 향기는 다음 시대의 깨달음으로 남는다. 이 버풍왕, 신라를 다시 세우다. 옛날의 신라는 하나의 나라라기보다는 6마을의 큰 어른들이 함께 힘을 나누어 다스리는 연맹과도 같았습니다. 육촌장은 저마다 자신의 세력을 지키고 있었고 왕은 있었지만 모든 권한을 마음대로 펼칠 수는 없었습니다. 큰일이 생기면 여러 귀족들의 뜻을 모아야 했고 나라의 방향도 쉽게 하나로 모이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백제는 강한 왕권 아래 나라를 정비하고 있었고 고구려는 광대한 영토를 바탕으로 힘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신라는 늘 한 걸음 뒤처져 있었습니다. 마치 여러 갈래로 흩어진 강물이 바다를 이루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맴도는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그때 버풍왕이 등장합니다. 그는 단지 왕위를 이어받은 군주가 아니었습니다. 신라라는 나라의 운명을 바꾸어야 한다는 깊은 책임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버풍왕은 궁궐 높은 누각에서 멀리 산천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푸른 산은 이어져 있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왕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백성이 흩어지면 나라도 흩어진다. 나라가 하나가 되려면 먼저 마음과 법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 말 속에는 단지 정치의 뜻만 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몸의 손가락 하나가 아프면 온몸이 괴롭듯이 나라 또한 백성과 왕, 귀족과 백성이 따로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버풍왕은 바로 그 이치를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라를 새롭게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율령을 반포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람마다 힘에 따라 판단이 달랐고 귀족의 말 한마디가 법이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버풍왕은 나라의 기준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누구나 따라야 할 질서가 있어야 나라가 바로 선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 개혁이 아니었습니다. 탐욕과 혼란을 줄이고 공동체의 조화를 이루려는 하나의 수행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마치 수행자가 계율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듯 버풍왕은 율령을 통해 나라의 흐트러진 질서를 바로 세우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왕권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욕심을 위한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백제와 고구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흩어진 힘을 하나로 모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병부를 설치해 군사를 정비했고 관등 제도를 정리하여 나라의 체계를 세웠으며 불교를 통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신라는 더 이상 작은 부족 연맹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백제와 고구려와 나란히 설 수 있는 진정한 국가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역사학자들이 진정한 신라의 출범은 버풍왕 시대라고 말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버풍왕이 세우고자 했던 것은 단지 강한 나라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칼만 강한 나라는 오래가지 못하지만 정신이 살아있는 나라는 천년을 간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불교를 받아들였습니다. 불교는 단지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욕심을 줄이고 서로를 존중하며 공동체를 하나로 이어주는 마음의 법이었습니다. 버풍왕은 그 마음의 법으로 신라를 다시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훗날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찬란한 불교 문화를 꽃피울 수 있었던 것도 어쩌면 그 시작에는 버풍왕이 심어놓은 한 알의 씨앗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라를 바로 세우는 힘은 단지 칼과 권력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정의와 자비, 그리고 모두가 함께 살아가려는 원력 속에서 진정한 국가의 길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하나로 묶는 힘은 칼 끝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믿음에서 시작된다. 흩어진 마음을 모으지 못하면 큰 성을 세워도 나라는 흔들린다. 버풍왕은 왕권을 세운 것이 아니라 혼란 속에 질서의 길을 세웠다. 계율이 수행자의 마음을 바로 세우듯 바른 법은 나라의 중심을 바로 세운다. 강한 군사는 나라를 지키지만 자비의 정신은 나라를 오래 살린다. 참된 지도자는 권력을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사람이다. 법이 없는 힘은 폭력이 되고 자비 없는 권력은 두려움이 된다. 신라는 버풍왕 때 비로소 땅의 나라를 넘어 마음의 나라가 되기 시작했다. 나라를 다시 세운다는 것은 궁궐을 새로 짓는 일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이다. 질서는 억압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서로를 위한 책임 속에서 자연이 꽃핀다. 왕이 바른 마음을 가지면 백성의 삶에도 평화의 바람이 분다. 불교는 산속의 수행만이 아니라 세상을 조화롭게 만드는 삶의 지혜이기도 하다. 버풍왕의 개혁은 정치의 변화이기 전에 혼란을 넘어선 깨달음의 시작이었다. 하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의 마음을 세워야 한다. 천년 신라의 뿌리는 군사의 힘보다 자비와 질서의 정신 위에 깊게 내려져 있었다. 왕관을 내려놓고 가사를 입다. 신라는 점점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버풍왕이 세운 율령과 새로운 제도는 나라의 뼈대를 단단하게 만들었고 불교는 백성들의 마음속으로 천천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왕궁에는 권위가 서기 시작했고 군사들은 질서를 갖추었으며 백성들은 이전보다 안정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나 버풍왕을 위대한 군주라고 칭송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버풍왕 자신의 마음속에는 지워지지 않는 그림자 하나가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이차돈 성사의 죽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차돈의 희생 덕분에 불교가 공인되었습니다. 그는 신라 불교의 큰 성인입니다. 하지만 버풍왕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다고 합니다. 내가 불법을 세우고자 하였으나 결국 한 사람의 목숨을 바치게 하였구나. 밤이 깊어지면 그는 홀로 잠들지 못한 채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왕궁 뜰에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으며 그날 처형장으로 걸어가던 이차돈의 뒷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 모습은 세월이 지나도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버풍왕은 결심합니다. 왕관을 내려놓기로. 당시 사람들은 크게 놀랐습니다. 어찌한 나라의 왕이 스스로 왕위를 버릴 수 있단 말인가? 이미 모든 권세를 가졌는데 무엇이 부족하단 말인가? 하지만 버풍왕이 찾고자 했던 것은 더 이상 세상의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비추고 싶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왕위를 물려주고 출가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석법공이라 불렀습니다. 석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성을 따른 것이고 법공은 모든 것은 집착할 실체가 없다는 불교의 깊은 뜻을 담고 있었습니다. 한때 천하를 움직이던 왕은 이제 낡은 가사 한 벌을 입고 산사의 새벽 종소리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의 하루는 아주 소박했다고 합니다. 새벽이면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마당을 쓸고 예불을 드리며 조용히 경전을 읽었습니다. 어떤 날은 어린 사미승이 버풍왕을 알아보지 못한 채 허드렛 일을 부탁하기도 했지만 그는 조금도 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왕의 몸도 한때 인연 따라 머물렀을 뿐 이제 나는 다만 부처님 길을 배우는 수행자일 뿐이다. 그의 마음은 점점 낮아졌고 그 낮아진 마음 속으로 비로소 참된 평화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전하께서는 어찌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길을 택하셨습니까? 버풍왕은 한참 동안 산 아래 피어오르는 안개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라를 세우는 일도 중요하지만 자기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하면 그것 또한 완전하지 못하다. 나는 늦게서야 그것을 깨달았다. 잠시 후 그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이차도는 자기 몸을 태워 불법의 등불을 밝혔다. 나는 남은 생애 동안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살아가고 싶다. 그 말처럼 버풍왕의 출가는 단지 세상을 떠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참회였고 또 하나의 서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훗날 신라 불교의 거대한 뿌리가 됩니다. 원효와 의상, 자장과 같은 위대한 스님들이 등장하고 황룡사와 불국사, 석굴암 같은 찬란한 불교 문화가 꽃피게 된 것도 어쩌면 버풍왕이 남긴 그 첫 서원이 깊은 땅속 씨앗처럼 이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오른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집착을 내려놓고 끝내 더 낮은 자리로 걸어갈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깨달음의 문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왕관을 내려놓는 용기는 세상을 얻는 힘보다 더 크다. 버풍왕은 나라를 다스린 뒤에야 비로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길로 들어섰다. 참된 참회는 눈물로 끝나지 않고 남은 삶을 바꾸는 수행으로 이어진다. 권력은 세상을 움직이지만 깨달음은 자신의 영혼을 일으켜 세운다.
이차돈이 몸으로 불법의 문을 열었다면 법흥왕은 남은 생애로 그 문을 지켜냈다. 가사는 왕관보다 가벼웠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천하보다 무거웠다. 높은 자리에 오래 머무는 것보다 스스로 내려올 줄 아는 마음이 더 귀하다.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이 비움을 선택할 때 세상은 그 안에서 진실을 본다. 왕이 수행자가 되었다는 것은 권력을 버린 일이 아니라 집착을 놓은 일이었다. 법흥왕의 마지막 길은 퇴장이 아니라 또 하나의 깨달음의 시작이었다. 사람은 남을 이겨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이겨 성숙해진다. 참된 불법은 화려한 궁궐보다 낮은 마음 속에서 더 밝게 빛난다. 과거의 잘못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만이 미래의 등불이 될 수 있다. 신라 불교의 황금기는 거대한 사찰보다 한 왕의 참회와 서원에서 먼저 피어났다. 내려놓음은 잃는 것이 아니다. 더 넓은 자비로 걸어가기 위한 첫걸음이다. 법흥왕이 출가한 뒤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화려한 궁궐의 임금이 아니었습니다. 산사의 낡은 법당 한켠에서 조용히 수행하는 늙은 승려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겨울 저녁 눈발이 소리 없이 산사를 덮고 있었습니다. 법당 안에는 작은 연등 하나가 흔들리고 있었고 늙은 수행자가 된 석법공, 곧 법흥왕은 그 불빛을 오래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곁에 있던 어린 사미승이 물었습니다. 스님, 어찌 그리 등을 오래 바라보십니까? 법흥왕은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의 목숨은 바람 앞의 등불과 같단다. 왕의 권세도 영화도 젊음도 모두 지나가는 눈꽃과 같지. 사미승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오래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법흥왕은 흔들리는 연등 심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 사람의 진심이다. 진심이요? 그래. 이차도는 자기 목숨보다 불법을 더 귀하게 여겼다. 나는 그 희생 위에서 나라를 세웠고 이제 남은 생애 동안 그 마음을 배우며 살고 있을 뿐이다. 밖에서는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법흥왕은 창밖 어둠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 군사와 권력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천년을 남기는 것은 결국 사람의 마음이다. 자비를 잃으면 나라도 메말라 버리고 진실을 잃으면 사람도 길을 잃는다. 그 말이 끝나자 작은 바람이 스쳐 지나갔고 연등 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사미승은 얼른 손으로 등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스님, 불이 꺼질까 봅니다. 그러자 법흥왕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참된 등불은 바람에 꺼지지 않는다. 부처님의 가르침도 그렇고 한 사람의 원력도 그렇다. 몸은 사라져도 그 마음은 다음 사람의 가슴으로 이어지는 법이지. 그날 밤 눈 덮인 산사 위에는 깊은 침묵이 내려앉았지만 법당 안작은 연등 하나는 끝내 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차돈의 순교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법흥왕의 참회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들은 이어져 마침내 천년 신라 불교의 찬란한 빛이 되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마음 속에도 여전히 작은 연등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또한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움켜쥘 것인가 보다 무엇을 밝히며 살아갈 것인가를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왕관을 내려놓은 밤, 눈 내리는 산사 끝에 낡은 연등 하나 흔들리고 천하를 품었던 한 사람은
이제 작은 목탁 소리 따라 새벽을 걷습니다. 한때는 수많은 군사와 깃발이 그의 이름 아래 모였으나 세월은 왕관도 바람처럼 데려갔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지워지지 않는 한 사람의 얼굴, 칼날 앞에서도 두 손 모은 채 웃음 잃지 않던 이차돈 성사의 맑은 눈빛. 부처님의 길이 열린다면 이 몸 또한 꽃잎처럼 지겠습니다. 그 한마디는 천년을 흐르는 종소리가 되어 신라의 산천마다 자비의 물결로 번져갔습니다. 버풍왕은 오늘도 법당 마루 끝에 앉아 꺼져가는 연등 심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나라를 세우는 것은 힘이었으나 나라를 남기는 것은 마음이었구나. 눈은 말없이 쌓이고 밤은 깊어가지만 작은 불빛 하나 끝내 꺼지지 않습니다. 몸은 흙으로 돌아가도 원력은 길이 되어 남고 참된 진심 하나는 천년의 어둠 속에서도 끝내 사람의 마음을 밝힙니다. 오늘 우리 가슴에도 욕심의 바람보다 자비의 등불 하나 조용히 밝혀지기를. 의상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에게 큰 힘이 됩니다.